오늘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요한일서 장에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악령의 역사가 많기 때문에 또 미혹의 영에 미혹을 받아서 망하는 영, 이단이 되는 영, 적 그리스도에게 속아서 멸망하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곧 진리의 영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마귀의 역사인지 잘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 맡고 그리고 오감을 통해 느끼고 이런 감각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전파도 지금 이 가운데 여기 전기도 운행 중에 있고 가지가지 다 있지요. 우리가 이제 그것이 콘센트에 놓고 그다음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렇게 하면 TV도 볼 수 있고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하는 것처럼 전파가 이 우주 가운데 충만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처럼 공기가 산소가 이 가운데 충만하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가시적인 세계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실존하지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눈에 보이는 세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다 신비하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진짜 신접한 무당들이 그 신접한 상태에서 그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의 말을 하고 그런 세계의 행동을 합니다. 또 나름대로 우리 이성을 초월한 그런 어떤 내용을 다루는 것이 사실이에요. 가짜 무당 말고 진짜 신접한 귀신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신비롭다고요. 그러나 이제 결국은 악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기 때문에 무당 집에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무당들과 사돈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무당은 결국은 마귀에게 잡혀 있고 결국은 그 궁극적으로 저주받는 그런 가문임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양으로 풍성케 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해주시려고 우리 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영이 성령님이시죠. 악령은 자꾸 어두운 삶을 살게 해서 범죄케 하고 그 영혼을 그리고 그 인격을 파멸하는 것이지만 성령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죄된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주장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은 진리 충만이고 예수 충만한 것은 사실은 축복 충만이 되는 겁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면서 영적 세계는 좀 신비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신비 경험을 하고 나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그건 상관없고 신비 체험을 하고 나면 너무 황홀하니까 또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게 이제 마귀의 역사인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괴범이 그 아이를 유괴하기 위하여
뭐 사탕도 주고 아이스크림 사다 주고 하는 것처럼 한번 체험시켜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을 멸망의 길로 끌어가는 건데 한번 신비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을 다 믿지 마라.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마귀로부터 오는 영인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다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예요. 원어적으로 말하면 영을 다 믿지 말라는 말은 영이라고 해서 다 진실한 것이라고, 다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악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간교하고 오는 사자 같고 어떤 때는 천사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목회자가 받아야 되는 은사 가운데 하나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은사에 대해서 말해요. 은사가 많다는 겁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은 많다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 여호와의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그다음에 신효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이런 게 많이 있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있습니다.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 방언 은사 받으면 본인도 방언 은사 받았다는 거 알고 옆에 이웃도 압니다. 물론 하나님은 더 잘 아시고. 그렇죠? 예언의 은사 받은 것은 본인도 알고 얼마 안 있으면 옆에 사람도 저분은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 받았다. 그건 외적인 은사라 기도해 보면 본인이 신유의 은사 받은 걸 아는 겁니다.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거야. 그러나 본인이 받고도 모르는 은사가 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돼요.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것은 본인은 처음에는 몰라. 그런데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셨네. 아멘. 내게 영분별의 은혜를 주셨구나. 딱 영분별의 은혜를 받으면 말 딱 들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영이 잘못됐는지 건강한 영인지를. 여하튼 드러나는 외적인 은사가 있고 드러나지 아니하는 내적인 은사가 있어요. 또 반대로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 위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드러났대요. 2절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영은 성령 안에서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에는 가장 심각했던 이단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인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신비롭게 본 나머지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는 육체는 부정하고 영은 깨끗하다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면 예수님도 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허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인간을 상대로 사기쳤다 소리인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어. 우리와 같이 3년 같이 사셨어. 나는 예수와 함께 같이 음식을 먹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요 되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도 하나님의 영을 무엇으로 하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영은 성령의 역사고 지금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오셨고 육체로 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그러면 예수님이 중보자가 못 되는 것이죠. 중보자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셔야 양쪽에 손을 잡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중보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건 결정적인 신학적인 실수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로 오셨음을 인정하고,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도 이 사실을 인정치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리라 한 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리라 한 거짓 선지자가 지금 지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이단의 특징 가운데는 5가지가 있어요. 이단이 무엇이 이단이냐? 그 첫 번째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부정합니다. 성경을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우리에게 판단의 기준이 되고 우리 행위의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신앙과 행위에 꼭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고, 그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성경 전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유기적 영감서를 믿는 우리 장로교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 저기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쓴 글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성령의 영감이 있어서 그 글이 기록되어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도록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은 오류투성이고 성경 속에 일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죠. 정통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신학이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서를 받을 때 제1번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에 유일한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범으로 믿느냐,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이해하고 답을 해야 직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못 믿습니다 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피택을 했더라도, 그 자리가 아무리 임직 자리라 하더라도 노 하면 그 사람은 폐허시킬 수밖에 없죠. 믿음의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믿는 것이 똑같아야 같은 교회 교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대적하고 일어난다고요. 그 첫째가 성경의 절대 권위를 부정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합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해요. 교묘하게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기독론과 구원론에서 우리 정통 개신교 신앙과 다릅니다. 기독론은 그리스도인이고, 그 다음에 구원론은 성령론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아무래도 교주를 자기들이 믿는 인간 교주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희를 주장하고, 혹은 박태선이를, 문선명이를 감람나무라느니 무슨 구세주,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이 구원의 예수만이 유일한 구주가 아니고 성경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고 원리강론이라는 책도 만들고 해서 나름대로 다른 교리책을 만들어서 성경 외에 다른 데에 권위를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지 않다. 그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지 아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러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거기 성삼위가 함께 동시에 출현하면서 삼위 되신 하나님이 그 역할은 달리하지만 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이 증언하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은 세 번째가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해야 사람의 재산을 착취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인간을 그 금품갈취를 못하거든. 인간이 선행도 하고 헌금도 하고 공적도 쌓고 뭐 해야 그래야 구원이 된다. 인간의 공로를 자꾸 강조해요. 그런 것들이 다 이단의 특징이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신격화시킵니다. 자기들이 믿는 교주를 어떻게 하든지 신격화시키는 그것이 이단의 특징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신령한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또 신령한 일을 해요. 여러분 모세만 뱀을 던졌을 때 저 지팡이를 뱀이 된 게 아니고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애굽의 나일강을 쳤더니 피가 됐더니 그들도 흉내를 똑같이 냅니다. 여러분 신접한 무당들도요 나름대로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는 비교도 안 되지. 하나님의 권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인간을 미혹하고 속이기 위한 나름대로 어떤 술수를 가지고 능력을 행한다고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는 말은 신비로운 일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받아들이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런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영, 그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대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죠. 그래도 진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공산주의 빨갱이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수용소에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 가둬놓으면 낫지, 진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로 변하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바꾸자 바꿀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못 바꿔.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영이 세상에 있는 영보다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 세계가요 신비로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비 주의에 많이 치우쳐서 기독교에 신비가 있지만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고 신비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곤란해요. 맨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여자 목사들이 말도 함부로 하고 막 행동도 함부로 하는 여자 목사들이요, 여자 원장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은 매일 수십 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어디 가라고 그랬대, 누구 만나라고 그랬대, 하나님이 무슨 음식을 먹으라고 그랬대,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랬대. 여러분 홍혜선이라고 하는 부장한 여자 전사가 3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얼마나 예언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안 일어났어요. 그래도 지금도 철면치하게 지금도 예언을 하고 다녀. 그건 또 쫓아다니는 애 있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헛방을 안 했는데도 그러면 잘못된 사람인 줄 알아야 하는데 지금도 그 사람의 예언을 믿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흑인 어떤 목사와 어떤 많은 여자 목사들이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대통령으로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그런 거 들으면서 조심스러운 일인데, 조심스러운 말인데 저것은 그런 생각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저게 그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영이 잘못된 사람들, 책임감 없이 말하는 선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김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을까요? 물론 못 듣고 그런 사람도 어쩌다 있을 겁니다. 대부분 듣습니다. 근데 그 듣는 음성이 귀신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아니 제가 충남 부여에서 목회를 할 때 외산이랑 거기 임수대라고 외산 장로교회 유복순이라고 있었어요. 유복순 집사가. 근데 우리 집에 가끔 이제 거기서 한 5km, 이제 2km는 오리밖에 안 돼. 4km도 안 되니까. 우리 교회에 내가 이제 사택과 교회가 붙어 있었으니까 김 팔러도 오고 뭐 생선 팔러도 마른 생선도 팔러도 오고 그래. 오면 전도사님, 하나님이 나를 잠을 안 재워요. 자기를 잠을 안 재운대. 아주 멍해 있어. 사람이 멍해 있어. 내가 볼 땐 저 잘못됐구나 싶은데,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운대. 어떻게 잠을 안 재웁니까? 복순아 기도하라이. 그런데 그냥 경상도 사람인데, 복순아 기도하라이. 그런데 네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자빠져 자면 되냐? 기도하라. 그러는데 눈만 감으면 그냥 막 그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며칠 밤을 잠을 못 자더니 헛소리 할 정도로 막.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 귀신 음성이야.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건 귀신의 역사야. 집사님 지금 잘못된 음성을 듣고 있네. 그래 대박 승질 내는 거야. 전도사님. 그때 제가 담임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귀신이 기도하라고 합니까? 귀신이 남편 전도하라고 합니까? 말은 그럴듯하잖아. 귀신이 전도하라고는 안 하지. 그렇게 미혹한다니까. 천사를 가장하고. 그러더니 한 1년쯤 후에 제가 그 대천 갔다가 넘어오다 보니까 완전히 미쳐가지고 버스 지나가는데 막 누워서 그냥 완전히 그냥 뭐 노숙자도 그런 사람도 없고 완전히 머리 산발하고 미쳐가지고 다니더라고. 여러분, 영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난 대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한 90%는 거의 자기 정욕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든지 귀신의 음성을 들어요. 한 10%만 정상으로 듣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야.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고 성령의 감동을 듣는 거야. 그래서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계시 받았습니다 하는 건 무식한 소리예요. 계시는 마감이 됐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들을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화와 감동을 주죠. 그래서 지난밤에 하나님께 내가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정도 말하면 그건 실수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목사님들 가운데도 자꾸 상다선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런 소리 조심성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공용숙 집사라고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키 조그마한 여자집사님이 딸만 4인가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었는데 잉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뱃속에 있는데 그냥 좋아가지고 막 교인들한테 다 소문낸 거예요. 막 점잖은 집사님인데도 좋아서 하나님 이번에는 아들입니다.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하나님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그래 나 보니까 딸이야. 그러니 이거 뭐라고 위로를 합니까? 응? 틀림없이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이번에는 아들이라고. 그리고 이름도 지어주셨대. 말 함부로 하는 여자가 아닌데 확실히 그런 음성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분은.
그냥 한동안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과 한번 심하게 싸우더니 교회 가기 싫다고, 가까운 데 나가겠다고. 우리 교회가 저 문정동으로 가 있을 텐데 그냥 가까운 데 나가시고 만들어.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대요. 하나님이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속이 상한 거야.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띄우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언은사를 받으면 그 예언은사 받은 사람한테 예언기도 받겠다고 가서 무릎을 탁 꿇고 머리에 손을 얹으면 다 예언이 임할까? 아니면 임하는 사람이 있고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임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예언은 기도를 안 해주면 그러면 그 사람 실망해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는 대로 막 예언하는 목사님들도 지금도 있고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많아요. 그 다음에 2절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도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눈이 벌게 가지고 먹을 것만 찾는 황무지의 여우같이 예언해주고 복채받듯이 점쟁이들이 그거 바라보고 거짓 예언해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켰대요. 선지자의 에스겔은 속이 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는 선민 아닙니까? 우리 선민이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 그래도 우리가 선민이가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저들에 의해서 망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나 섬긴 거 아니야. 제사장들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었고 천지자들은 거짓 예언하고 있었고 내 이름으로 예언하는 부녀들, 여자들이 예언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내 이름으로 예언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내가 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멸망시킨 거야 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이유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겔 6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13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 정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의 보낸 자가 아니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도 않았고 보내지도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예요. 나는 하나님이 당신들이 일할 일을 다 보여주셨어요. 있다고 소리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와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그때서야 여호와가 참신인 줄 알게 될 거죠. 그들을 내가 끊어내겠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속이 상한 거죠. 하나님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예언이 한 적도 없는데 지금들 마음대로 나 하나님 보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욕되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속상하셔서 하시는 말씀. 13장 17절서부터 21절까지 여기 이제 부녀들이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자, 특별히 여자 권사들이나 여자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예언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해. 큰 교회 옆에 어떤 재단 하나 만들어 놓고 교회 시험 받는 사람들, 교회에서 몸이 병든 사람들 병원 가지 못하게 하고 나한테 기도받으러 오시라고 그러고 복채 받듯이 헌금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옆에서 기생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자야 너는 백성 중 자기 마음의 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뭐 하려고?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래요. 영혼 사냥해서 영혼을 죽인대. 손목에다 부적을 꿰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예언기도 해주고 돈 받는 재미. 두어 웅큼의 보리 얻고 그냥 그 복채 받는 재미로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네 마음대로 저주받게 하고 축복받게 하고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이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리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함부로 예언기도로 받으러 다니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예언기도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본인이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작정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동하듯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요. 하라 하지 말라는 감동을 주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부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려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네. 잘 들으세요. 신약시대에도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잘못된 영을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각 교회에서 거둔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을 올라가고자 하는데 이번 올라가면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잘못하면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될 그런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지한 많은 성로들이 사도 바울을 말렸고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직접 행위 예언을 하는데 그냥 말로 예언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고 나서 이 허리띠 임자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이렇게 행위 예언하도록 말씀하셨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던 많은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들이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13절 읽겠습니다.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 바울은 살고 죽는 것이 그에게 크게 무슨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하늘을 경험한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자기는 셋째 하늘을 체험했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대. 이미 천국에 들어 올라가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가보의 행위 예언대로 자기가 결박을 당하고 죽는 거, 그게 주의 뜻이라면 나는 가겠다고. 아멘. 만약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바울 보고 성령께서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면 바울이 올라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주는 것이지 올라가지 말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바울에게 성령이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올라가야 되겠고 이렇게 마음 먹고 올라가게 하신 것이지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성령이 바울아 이번엔 올라가지 말거라 주님께서 그랬더라면 바울이 올라가지 않죠. 믿습니까? 어떤 여립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아침에 주일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는데요. 목사님 사모님 이혼하고 저하고 꼭 결혼해야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아니 집사님한테 그랬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말씀했는데 나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라 그랬.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 말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아이고 막 울고 막 난리 났었대. 싫어합니다. 싫어.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잘못 들은 거 아닐 거예요. 귀신의 음성을 듣던 자기 안에 했던 감정이 그렇게 작용을 하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세일교회 이유성이라는 교주가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처럼 저수지에 가서 자살했어요. 나 절대 내 시체 꺼내지 마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래가지고 세일교회 교인들이 그 저수지 옆에서 막 철학 기도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자기 교주 이유성이가 부활할 줄 알았어. 자, 우리나라에 참 웃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30-40년 전 얘기야. 지금도 세일교회가 종종 있어요. 한때 굉장히 막 세일교회가 부흥했었어요. 그 교주가 제가 부활한대. 그러고 저수지에 빠져 죽었어요. 이거 3일이 지나도 4일이 지나도 부활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잠수부 통해가지고 건져내고 보니까 막 깍지터처럼 막 도라묵처럼 사람이 부은 상태로 구멍마다 막 쓰레기가 다 들어가지고 귓구녕에 눈구녕에 막 콧구녕에 막 각종 오물이 다 들어가는 막 썩어가는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참 그때 여러분 그게 신문에 날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 불신자들은 그게 이단인지 몰라. 다 교회가 하는 거. 1992년에 10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다미 선교회가 얼마나 또 난리를 쳤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권미다라는 고등학생에게 주님이 지금 내가 며칠 날 가겠다고. 계속 주의 음성이 들린다니까 목사라고 하는 이장님 목사가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는 다미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한국교회 그냥 수만 명이 그거 따랐었어요. 직장생활 그만두고 애들 학교도 저 퇴학시키고 예수님 온다고 얼굴 하얀 옷 입고 방송국은 막 앵글 갖다 막 촬영하고 그 후부터 한국교회가 부흥이 멈췄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올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또라이들이구만 그렇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지금도 이장님 일을 따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미혹의 영이라는 게 무서워.
여러분, 우리 음성을 하고 신비한 영의 역사라고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짓을 하게 하지 않아요. 상식 밖의 짓을 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더 순종하게 하고 더 정결하게 하고 할렐루야, 질서에 순종하게 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충성과 이렇게 이런 게 열매지. 그런 세상과 동떨어진 엉뚱한 짓을 하게 하시지 않는다고. 콩나물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콩나물 좀 깎아라 그런데 다.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으면 예언기도를 받으러 가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 주세요. 응답을. 베데스다 연못가를 동하게 하듯 내 마음을 감동시킨다니까.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